오늘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주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현재 우리 한국침신 교수로 재직 중이신 우리 한철음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셔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회 정말 얌전하게 다니세요. 그렇죠? 우리 목장에서만 열심히 교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까지 학교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직인 신학과장도 하셨고 또 최근에 교수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학교가 조금 여러 가지 시대 변화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때에 학교를 위해서 귀하게 섬기고 계신 그런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한 3서 1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 저희 가운데 전해 주실 텐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이 시간 우리 한철원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침례신학교 주일의 오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 홍보 영상을 한 분들 이렇게 그 정도의 성의 표시는 괜찮겠죠, 그죠? 3분 남짓 하니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기심이 사람 밀어내며 자극이 진리를 삼켜버리는 밤 양심은 조용히 눈을 감아버려 거짓이 정의의 옷을 입고 생명이 값없이 버려질 때 전쟁의 소리가 가까워져도 고통은 미스한 줄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2절이 유명하죠. 그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1절도 있어요. 1절. 오늘은 1절, 2절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요한서신 어디에도 요한이 저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한 1서에는 저자가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정보가 전혀 없고 2서랑 3서에만 장로라고 써요. 장로. 아까 나오죠? 장로. 장로 이름도 안 나와. 그냥 장로는 사도를 장로라고도 했기 때문에 사도이겠죠. 초대교회에서는 요한복음도 뭐 요한 사도가 썼다는 말 사실 없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요한 사도가 썼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해요. 또 1서를 먼저 썼다는 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래요. 요한 1서가 먼저 온 이유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서, 3서는 한 장밖에 없죠, 그죠? 분량으로 쪽수로 해요. 구약에 보면 대선지자 있어. 뭐 키가 크지 않아요. 몸무게가 나가지도 않고 더 훌륭하지도 않아요. 뭐? 그 사람이 쓴 예언서 쪽수가 많아서. 여기서 쪽수는 그 뭐 머리 숫자 그쪽 비속어가 아니고 1쪽, 2쪽 할 때 페이지 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선지자들은 책을 많이 썼고 소선지자들은 조금 썼기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서죠. 그죠? 인원이 많아서 대형교회지? 그런 걸 정량평가라고 해요. 숫자로 하지 만약에 정성평가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본다면은 저는 세종배단위교회가 대형교회에 들어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단 뭐 200명, 뭐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요한 1서가 로마서도 제일 길어서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빌레몬서 책 한 장밖에 없으니까 바울서신 중에 맨 끝에 있죠. 요한 1서, 2서, 3서 순서도 몰라. 누가 썼는지도 정확하잖아. 요한 사도가 썼겠죠. 근데 자기를 뭐라고요? 장로인 나는 요한 사도라고 칩시다. 사랑하는 가이요. 사랑하는 가이요. 감사하게도 미국 자매님들이 안 오셨네. 그죠? 오늘 영어를 몇 마디 해야 하는데 그죠? 사랑하는 가이요. 헬라어로 가이오스, 라틴어로 가이우스, 우리말로 가이오라고 해서 가이요. 인사말이요. 편지 시작하기 전에 뭐 옛날엔 부모님 전상서 이거 모르죠 젊은 사람들 그죠? 뜻도 모르고 부모님 전상서에서 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듯이 그죠? 그냥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인데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수신자가 가이요고 발신자가 장로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인사말이겠건 했는데 가이요를 정말 사랑하나 봐. 사도가 목사님, 요즘으로 좀 목사님 같으신 분이 가이요 성도를 정말 사랑하나 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요한 사도가 가이요를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들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성도 생각하면 진짜 사랑스럽다. 인사말이 아니고 진짜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참으로. 헬라어로 참으로가 en aletheia, 영어로 in truth, 혹은 in the truth. 이것은 번역이 약간 애매해요. in truth, truly,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 사랑한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죠. 진짜 사랑한다. 그런데 번역하기에 따라서 진리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참이 한문으로 참 진짜죠, 그죠? 참으로는 참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가요를 볼 때 그냥 진짜 사랑한다. 나 인사말 아니고도 너 진짜 사랑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가이오 성도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세상 사랑이 아니고 그냥 그런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고 정말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새한글 성경이라고 나와서 요즘 젊은이 취향에 맞게 아주 그냥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새한글 성경 거기에서는 진리 안에서를 번역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요.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요. 진리 안에서라는 사랑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 하면 젊은이들 다 결혼했죠, 그죠? 사랑도 좋지만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끝까지 좋은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 하셨어. 농담인데 저는 웃기긴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센스도 중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센스가 사랑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센스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은 성도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학생들 안 믿어요, 그죠? 믿으면 안 돼. 학생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더 힘들어요. 사랑이 더 힘들어요.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애를 믿어봐요. 얘가 밤에 어디 있든 믿어. 그러면 전화하면 안 되죠, 그죠? 믿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혹시 뭐 사고라도 당하지 않았나? PC방에서 엉뚱한 짓 하지 않나?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죠, 그죠? 제가 한번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엄격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표절이라든가 부정행위로 되게 싫어요. 가끔 이제 믿을만 하면은 꼭 나를 배신하는 학생이 있거든. 딱 줄 세우고 앞으로 오라고. 어떤 학생 소리 지르라고. 교수님 우리도 좀 믿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나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요. 믿으면 그냥 나 그냥 시험 미국은 그렇게 해요. 무감독 시험 가. 근데 나는 사랑하니까 귀찮잖아. 감독하고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혹시 베꼈나 확인하고 귀찮아. 나도 귀찮아. 믿으면 편하지만 사랑이 최고라는 거죠. 우리 장로는 가이어를 믿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신뢰는 있었겠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받으셔요? 왜 사랑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흔히 삼중복, 세박자, 축복. 송대관이 그랬나요? 네박자 맞나요? 궁자자 그 네박자, 세박자 축복으로 유명해요. 제가 교회나 신학교 가서 질문하면은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질문하죠. 여기 요한 3서 2절 1장밖에 없으니까 요한 3서 2절은 몇 가지 복이 몇 가지 축복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축복이라고 해요. 왜? 삼박자 축복, 삼중 축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 관계상 정답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삼박자 축복 틀린 말이에요. 삼중 축복, 목사님이 마이크 입에 대라겠는데 그죠? 삼중 축복 틀린 말이에요. 정답은 이중 축복이에요. 축자는 빌축자예요. 빌축. 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기도가 축도고 어디 가서 이렇게 축복한다. 그러니까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주어일 때 동사가 축복으로 나오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여호와가 주어이면 복을 내리사.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습니다. 왜? 빈다는 것은 누군가 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비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 그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창조주니까 하나님은 그냥 본인이 복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사. 그럼 누가 복을 빌어요? 제사장은 복을 빌어. 제사장은 축복하고 아브라함도 축복하고 목사님도 축복하고 나도 축복하는 거니까 주어가 가요도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요한 사도는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고 요한 사도는 복을 비는 거야. 여기서 복을 비는 내용이 몇 가지입니까? 네가 범사에 잘 되고부터 복을 비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의 내용은 뭐야?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목사님 여러분은 각자를 놓고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나 봐.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요. 그죠?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셔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일주일이라도 목회를 한번 해봐야 돼.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두 번째로 성도님은 건강. 강건은 뒤집으면 건강이죠. 그러니까 뭐 평화, 화평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아픈 성도들 특별히 눈물로 기도해요. 누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면 진짜 좋아할 사람은 친정 부모랑 담임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진짜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친형제도 시기한다니까. 우리 집안 얘기는 아니에요. 시기할 수가 있어. 그죠? 진짜 잘 돼도 너무 목장이어서 뭐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막 배 아플 수도 있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의 앞길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친정 부모님하고 뭐예요? 담임 목사님. 그 말이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중 축복이 뭐라고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시고.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됨. 이거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풀어 쓰자면은
새한글 성경 목사님, 정 목사님, 사랑하는 그대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중 축복이죠. 나머지는 뭐야? 그대의 영혼은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미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위로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은혜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혹시 내가 뭐 특별히 저도 작년 6월 19일에 출근하다가 사고 나서 갑자기 에어백이 터지고, 에어백 터져 보셨어요? 크게 부딪히지도 않은데 에어백이 터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게 딱히 보통 우리가 이제 사고를 당하면 딱 죄가 떠오르잖아, 그죠? 보통 그런데 그때는 딱 죄가 안 떠올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 부주의였는지 그냥 특별히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게 없은 것 같아서 사고 날 수 있어요, 그죠? 사고 날 수 있고 얼마든지 영혼이 잘 돼서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위로 안 받으시면 좋겠지만 아무튼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는 삼중복이 몇 중복? 복은 세 가지야. 무슨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건강한 복이지만 축복은 몇 가지야? 두 가지. 무엇?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영혼이 안 되면 목사님이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일단 영혼이 잘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들어. 여러분이 목사님 수고를 덜어드리면 영혼이 잘 되시면 목사님이 뭐만 기도하면 돼? 범사가 잘 되고. 그거는 쉬워요. 하나님 하나님 금방 주실 수 있죠, 그죠? 목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 예를 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뒤집어 보면 우리가 영혼이 잘 돼도 건강이 아플 수가 있고 몸이 아플 수가 있고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는 몇 중 축복? 2중 축복, 2박자 축복. 몇 중복? 3중복. 그런데 이나마도 인사말이에요. 본론이 아니야. 인사말로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인사말로 한 건데 거기서 너무나 심오한 무슨 뭐 이런 복 가지고 막 와서 하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 인사말도 의미가 없진 않으니까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인사말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인사로 하는 말이야. 인사로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없진 않죠, 그죠? 의미가 없진 않죠. 잘되다, 범사가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 말씀은 한번 슬라이드에 있을 거예요. 그 단어를 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요. 잘 나가는 거예요. 유오도.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은 속된 말로 잘 나갔다는 뜻이야. 헬라어로 유오도예요.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유. 우리 뭐 유진 이런 말 있죠. 사람이 믿는 유는 좋다는 뜻이고 진 종자가 좋다, 혈통이 좋다 그런 뜻이야. 유진, 혈통이 좋은 사람이 무슨 뭐 호도수는 길이란 뜻이야. 그래서 유오도. 내가 그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남부효 목사님이 참 다 잘하는데 내가 딱 한두 개 잘하는 게 있거든요. 헬라어. 그래서 그거 소개하기 전에 아니 주혜종이 이렇게 성도들한테 탁구도 난 맨날 나를 이겨요. 탁구 안 치잖아. 져줘야 화해를 치러올 마음이 자꾸 날 이기던다. 유오도 무슨 뜻이야? 좋은 길로 인다. 저는 제 설교중 여러분이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꽃길로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여기서 좋은 길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편한 지름길로, 짧은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꽃길인지 자갈길인지는 이미 애시당초 포기한 사람들인데 예수장애들은 꽃길로 가고 싶으면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은 몰라도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꽃길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약간 공부머리는 조금 있어 일머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공부머리와 일머리가 다른 거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 야, 너 그렇게 머리 안 쓰고 일하면은 곰니란다. 곰니란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옛날에는 시골에서 미령 곰탱이 같다는 말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안 쓰고 막 생각나는 대로 일하면은 생각하며 일을 하지 않으면은 곰처럼 무식하게 일한다. 그런 뜻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깨달았어요. 곰일이 아니고 곱일이었어. 곱일. 이해됐죠? 그 말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곰일이 아니고 새곰일이야.
여기서 저는 정말 길치거든요. 약간 장애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길치가 있어요. 제 아내가 잘 알죠. 나보다 더 길론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난 진짜 가끔 기도해. 한소율이야. 우리 딸은 진짜 내가 봐도 참 걱정이야. 집에 나가서 왼쪽으로 쭉 가면 유치원인데 1년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길을 알겠대. 걱정해. 저 닮은 거. 저는 길론이 정말 어둡거든요. 여기서 서울로 가려면 서울로 가야 하는데 이제 만약에 부산으로 가면은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부산으로 한번 갔죠.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직접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세종시로 왔다가 다시 가니까 세곱으로 일하는 거죠. 꽃이 이렇게 휘어졌으면은 이쪽으로 정상을 하려면은 이렇게 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편까지 가야 정상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바로 제 길로 가는 게 안 되더라고요. 다시 왔다 가기 때문에 세곱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편한 길을 가는 것인가?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네가 죽을 때쯤에 되어서 그때 왜 그런 선택했을까? 그때 좋은 선택할 걸. 무덤에 가면 다 껄껄간다잖아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그때 더 기도할 걸. 그때 더 전도할 걸. 그때 술 담배 끊을 걸.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정말로 여기서 편하다는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옳은 지름길로 간다.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NET, New English Translation과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한다면은 It is well with your soul. 네 영혼이 well. well은 여기서는 건강한 그런 뜻이에요. 순탄한 만족스러운 뜻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그대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대의 영혼이 순탄한 것. 영혼이 잘 된다고 했어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잘 돼요? 영혼이 우리의 영적 보통 soul로 번역하지만 어떤 영어 성에는 spirit으로 우리의 영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잘 된다는 뜻이지 사업이 잘 된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도 지름길로 인도하다. 영어 단어 중에도 저는 옛날에 이 단어의 어원의 뜻을 알고 되게 은혜를 받은 단어가 있는데 goodbye라는 단어가 있어요. goodbye. 굿이 좋은이죠. 저는 좋은 bye. 좋은 것이 네 옆에 있어? 그런 뜻인 줄 알았더니 어원을 찾아보니까 God be with 이란 뜻이에요. God with 이는 너희들 그런 뜻. 너희. goodbye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그런 뜻이야. 아멘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뜻을 아는데 난 굿바이라는 말 많이 써. 우리는 무슨 뜻을 하는 거야? 너는 내가 너 have a good day 그런 뜻을 하는 줄 알지만 나는 어원을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God be with you 그런 뜻이라고 하니까 대견이 받은 것처럼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은 지름길로 간다. 그런 어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름길로 안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 잘 되는 지름길은 꽃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번영신학은 아니에요.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 prosperity gospel, health and wealth gospel. 예수 믿으면 헬스, 우리 헬스보이 제가 별명 붙여줬거든요. 어디 갔지? 최진명 형제? 헬스보이. 건강해지고 웰스,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헬스 앤 웰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부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신자가 건강과 물질의 복을 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이거 아주 내 생각엔 천국 가면 이런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 내 생각엔 천국 가면 빠따 맞을 겁니다. 천국 가면 다행이지. 진짜 이거는 진짜 구약은 모르겠지만 신약은 이게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그럼 순교당한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해서 순교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옳지 않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물질과 건강을 누릴 때가 있지만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 믿고서 신세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또 자극적인 말을 해야 또 기억에 남거든요. 예수 믿고 신세 조진 사람이 한둘 아니에요. 진짜로 멀쩡하다가 예수 믿고 왜? 영혼의 가치가 내 장수, 무병장수, 요즘은 유병장수라 하더만 아무튼 무병장수든 유병장수든
물질과 부, 쾌락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서 예수 믿고, 그때 설교 시간 하셨지만 네로 시절에 횃불 뗄감으로 기꺼이 몸을 내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번영신학 신자가 건강과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 늘 누리는 것은 가끔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누려야 되고, 나도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명예를 누려야 한다는 번영신학은 틀린 거예요. 여전히 이런 복음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그렇게 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번영은 반대하지만 형통이란 말은 좋아요.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누구죠? 욥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는 누구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혹시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거는 뒤에 뭔가 있나 보다. 저거는 뭔가 있나 보다. 그렇게 잘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아직 감옥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서 뭐 수석 매니저쯤 했겠죠. 뭐 나쁘게 말하면 모슴살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집안일을 총괄하는, 뭐 대단한 일이지만 이것을 경험 삼아 나중에 총리도 했겠지만 좌우지간에 보디발보다는 덜 된 거죠, 그죠? 보디발의 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쓰인 단어가 형통하게 하심이 유오도. 아까 말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똑같은 단어를 70인역에서 사용했다는 거. 70인역은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번역한 성경인데, 같은 장 창세기 39장 23절, 공교롭게도 주일학교는 요절이에요. 요절. 중요한 구절. 암송 구절이라고 우리 딸이 차 안에서 암송하더라고요.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요셉이 남의 집에서 모슴살이라든 집안일을 맡아서 일하든 감옥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알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최소 간수장이 되거나 총리가 되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잠깐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살이를 해도, 감옥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것이 진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색일명 가슴심, 가슴이 색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샬롬 에이레네. 샬롬은 심리적인 평강도 무시할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가 신학교 가면 배우거든요. 샬롬은 뭐 심리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진짜 평강의 애입니다. 우리가 샬롬 할 때는 형제님 하나님과 사이 좋아 이런 뜻이지, 무슨 집안에 우고 없이 무고하냐, 별탈 없냐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평안하십니까 물을 때는 당신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그럼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샬롬인 거예요. 제가 우리 밤마다 빼먹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서유리를 붙잡고 내가 늘 하는 레파토리 18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서유리와 함께 하심으로 서유리가 형통하게, 이런 기도를 꼭 해요. 그때 내가 형통해? 뭐 판사 의사 되고 재벌 되고 아니야. 뭐 지가 30 되기 전에 우리 집 사준다는데, 아유 내 집이나 뺏어가지나 말라고요. 진짜 아우 지 아버지 닮아서 그냥 한타 통은 커가지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많이 해요. 흥분해가지고 내 딸이 얼마 전에 선거했잖아, 그죠? 정치 얘기 아니에요? 낙선을 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당선이 됐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지금 선택하라면 이쪽을 선택합니다. 내가 대학교를 떨어져도, 사업이 부도가 나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랬더니 몇 년에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얼마에 당선됐다? 아니요. 계속 낙선이 돼. 죽을 때까지 낙선이 돼도
간증거리가 없어도 그래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목사님들이 꼭 그랬더니 나는 내 스타일 아니야. 또 어떤 성도님들이 기억에 남은 호랑이 탄 얘기를 또 하고 가야 되거든요. 또 호랑이 탄. 이맘때쯤 우리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이 이 사흘 전에 전화했더니 부모님 모내기하러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또 감정이입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모내기 또 이제 5월 중순 되면 남들 다 5월 초할 때 중순할 때 우리 아버지 왜 5월 말에 했는지 몰라. 그것도 모내기 하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철사로 끊을 때 모내기 모판 뗄 때 얼마나 힘드는, 진짜 중노동이야. 모내기 할 때 써요. 모내기 할 때쯤에 어떤 사냥꾼이 호랑이 사냥을 갔습니다. 아마 지어낸 말 같아요. 호랑이 사냥을 갔는데 활을 쏘면서 사냥을 하다가 화살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화살이 떨어진 거 호랑이가 눈치채고, 이걸 과학적으로 자꾸 따지면 안 돼요. 호랑이가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가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서 이렇게 피해 있었어요. 호랑이가 나무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했는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따지면 힘들어져, 그죠? 그냥 은혜를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 보수가 사냥꾼이 나무에서 올라가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서로 둘 다 곤조가 있어가지고 계속 안 내려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호랑이도 잠이 들고 이 사냥꾼도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다가 저처럼 잠을 험하게 돼서 호랑이 위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퀴즈 들어갑니다. 사람이 더 놀랐을까요? 호랑이가 더 놀랐을까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쓸데없는 게 궁금해요, 그죠? 저는 선악과를 아담이 며칠 만에 따먹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 하루 만에 따먹지 않고 어쩌면 10년, 100년, 1000년 기다렸을지도 몰라. 성경에 안 나오죠? 좌우정에 따먹었어요. 호랑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인 줄 모르니까. 뭔가 하늘에서 바위 덩어리 같은 게 떨어졌는데 중력이 있으니까 막 걸음 하나 살려라고 호랑이가 막 도망가서, 호랑이 위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호랑이에 떨어진 걸 아니까 내가 이걸 놓는 순간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그 호랑이 뭐죠? 갈기라고 하나? 그러면 붙잡고 계속 막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고, 호랑이는 그놈을 위에 있는 뭔지를 모르죠? 떨어뜨리려고 죽기 살기로 시속 100km 계속 달려갔어요. 그때 모내기를 하던 어떤 머슴이 이렇게, 모내기 해보시면 기계로 심지어 옛날에 이렇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그게 기술이에요. 그 간격, 그 모의 그 개수. 모내기 해보신 분? 시골지는 한 분만 계시고 다 서울지. 근데 가끔 허리 펴잖아요, 그죠? 딱 보는데 저 호랑이가 달려가는 게 보였어요.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후세의 길이 남을 명언을 남겼어요. 어떤 놈은 팔자가 드세서 모내기라고,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를 타고 놀러 다니는 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재벌 회장은 부모 잘 만나서 참 행복하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막 명예를 누리고, 누구는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서울에 있고, 또 서울에 살 땐 별거 아니었는데 세종시 내려오니까 서울이 그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서울에 살고, 서초동에 살고, 테헤란로에 살고,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부자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부도 막으려고 그랜저 G80인지 90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제너시스, 아까 따지지 말라고 했었죠. 제너시스 창세기. 조만간 엑소더스 나오면 더 잘 팔릴 거죠. 어떤 사람은 고급 빌라에 살지만 돈이 없을 때는 금술이 쳤고 라면에 끓여 먹고 행복했는데, 돈이 생기면서 이놈의 인간이 바람피고 애들 사고치고 그래서 정말 비싼 음식을 먹어도 정말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악담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물론 주 안에서 형통한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모내기를 해도, 모내기 정말 힘들거든요. 모내기를 해도 형통한 것이, 벤츠, 아우디를 타도 영원히 안 되는 것보다 100배 행복한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범사에 형통한 것도 소중합니다. 범사에 잘 되고. 단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범사에 잘 돼야지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잘 되는 것은 전혀 이게. 건강. 아유, 아파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프셨는데 내가 금요일에 어머니 뵙고 왔는데 이제는 자꾸 우리 딸이 몇 살이냐고 5분마다 물어. 걔가 몇 살이지? 11살. 좀 있다. 몇 살이지? 이제 손주도 못 알아봐. 자식은 알아봐요. 며느리도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11살! 왜 하나만 낳나? 그래. 둘 낳지? 그래. 내일 모레 환갑이야. 그 얘기를 다 몇 번을 해야 돼요. 몇 번. 정말로. 계속 고장난 레코드 반복해서 트는 거야. 반복. 오토 리버스. 옛날로는 오토 리버스 아시나요? 계속 무한반복. 그래. 힘들어요. 그죠? 모시는 누나. 똥오줌 가리고 힘들죠. 그죠? 건강이 얼마나 그죠? 가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유산 남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하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의 기도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숙이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 얼마나 유연하고 얼마나 날씬했으면 난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앉아서도 돼요? 저도 옛날에 가슴이 무릎에 닿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다리 찢기 쫙쫙 했는데 이불 쌓아놓겠는데 지금 안 되더라고. 엘리야가 이게 적은 나이 다닐 텐데 무릎 사이에 무릎 사이로 얼굴을 집어 넣었대. 얼마나 건강한 거야, 그죠? 엘리야처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유연하고 아마 엘리야는 달리기도 오래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죠? 그러니까 뭐 지구력, 근력, 유연성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음식 조절도 하시고 술, 담배 끊으시고 스트레스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서운하고 불편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얼마든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번역.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가치를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으리라. 저는 우리 세종배단님께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에이레네. 이 말은 심리적으로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감옥에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RSV NET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It is well with your soul. It is well with your soul.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가이오스는 영혼이 잘 됐지만 범사가 잘 안 됐던 것 같고 몸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찬송가 413장이 있어요. 내가 우리 남보현 목사님한테 부러워하는 게 많이 있지만 갑자기 또 일화가 떠오르는데 옛날에 목사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때는 PPT도 없었죠. 그죠? 발표를 하는데 저 인간이 너무 말을 잘하나. 그러니까 뒤에서 신학생들이 시험 들었어요.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또 자기가 또 뭐 신학교 오기 전에도 발표를 잘했다는 말 하더라고요. 그건 솔직히 안 부러워요. 왜? 바울도 말을 못했거든요.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그 좀 부럽긴 하지만 진짜 내가 남 목사님한테 부러운 것은 노래를 잘하는 건 정말 진짜 부러워요. 설교 가가지고 헬라어 쓰면 성도들이 잘난 체 한다고 하지만 그럼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 잘난 척 한다고 아무도 안 해. 노래 잘하면 다 은혜 받는데 왜 헬라어를 쓰면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진짜. 그죠? 나 진짜 노래 잘하는 거 손 주고 사고 싶어. 정말 지금 부를 타임이거든요. 근데 못 부르잖아, 그죠? 편집할 줄 알고 짜증이 나. 그래도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거기까지.
내 영혼 음정불안 박자불안 평안해. 그때 영어로 이렇게 뭐냐면은 It is well with my soul. 그게 어디서? 이 양반이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이 작시자가 요한삼서 2절을 보고 하진 않은 것 같지만 RSV NET 성경에 요한삼서 1장 2절을 그렇게 번역해서 네 영혼이 잘됨 가지고 It is well with your soul을 413장에서 It is well with my soul로 바꾼 거예요. 413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나는 진짜 눈물이 많은 것이. 내가 무슨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아닌데 다 이게 담임 목사님 탓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눈물이 난 많다 보니까 다들 눈물이. 근데 내가 눈물이 더 많아요. 모르시겠지만 내가 진짜 눈물이 더 많아요. 저는 강의하다가도 많이 요즘은 많이 떠오르는데 진짜 많이. 일부 예배 때 좀 울었어, 그죠? 호레이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어. 안나. 겨울왕국의 동생이죠. 엘사의 동생 애나. 호레이셔 스페포드와 애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예요. 호레이셔 스페포드는 아주 신앙도 좋고 신실하고 시카고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이자 사업가예요. 아니 변호사만 하나 잘해도 성공이고 사업만 잘해도 성공인데 두 가지를 다 잘했어. 너무나 잘 나가고 이 사람은 범사가 잘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영혼도 잘 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D.L. 무디의 친구이자 재정 후원자예요. 그래서 막 돈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D.L. 무디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1800년대니까 1870년대 훌륭한 복음지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멋있게 쓰셔요. 재정 후원도 하고 친구로도 지는데 근데 이 양반이 1871년에 외아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4살 때 애가 4살 때 죽어요. 자식이 죽는 게 얼마나 슬프겠어. 4살 때 죽어요. 같은 해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The Great Chicago Fire가 있어가지고 자신이 투자했던 건물이 다 불에 타. 가지고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사업이 폭망해. 집에 집 하나 똘똘한 집 한 채 사놨는데 그게 불났어. 화재 보험도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어. 뭐가 더 슬플까요? 당연히 아들이 이런 게 훨씬 슬프겠죠. 4살짜리 애 있는 사람 상상하지 마세요. 아들이 죽고 집안이 폭삭 망해.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꼭 욥 같아. 근데 2년 후쯤에 73년에 자기의 친구 무디가 영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여행 겸 우리 가족의 영성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영성을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집회에도 참여할 겸 무디의 사역을 도우러 내가 무슨 뭐 놀러 간 것도 아니야. 가서 우리 가족 은혜 받고 무디 사역 선교 여행 간 거야. 가족 여행 겸 선교 여행을 가기로 결심하고 딸 넷이 있었어요. 딸 넷, 자기, 나 안에 6명이 배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무슨 사업 때문에 일이 생겨서 자기는 못 가서 그래서 여러분 그럼 자식들이 같이 가자 하겠죠, 그죠? 설득해가지고 먼저 보냈어요. 떠나기 직전에 이제 가족이 무디가 설교하던 그 설교에서 은혜를 받고 내 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요. 그때 탄 배 이름이 저는 불어를 부르는데 Wilde Avre 흉내냈어요. Wilde Avre라는 배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 1973년 11월 22일에 대서양에서 배가 다른 배와 부딪혀서 배가 12분 만에 가라앉았어요. 12분이면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죠. 그래서 226명이 죽었는데 아내만 살아남고 내 딸이 죽었어요. 내 딸의 이름이 애니, 맥이, 베시, 저네트 이렇게 4명의 딸이 죽었어요. 아내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아내가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영국에 도착해서 전보를 보냅니다. Saved alone, what shall I do? 미국 사람들은 saved alone 하면 딱
save. 우리가 구세주를 savior라고 하죠. save는 구원의 단체. 옛날에 야곱 save 그러니까 과거 분사죠. 구원 받았다. 우리 홈 언론 하시죠? 홈 언론? 혼자 집에는 언론은 혼자. 나 혼자 구주됐다. 전부는 글자 수대로 돈을 내기 때문에 작게 쓰는 거죠. Save the alone. What shall I do? 나 이제 어떻게? 이 전부를 받자마자 이제 내 딸 죽었다는 말 안 해도 아니까 나 혼자 살아남았어 여보. 나 어떻게 이렇게 전부를 보내죠. 스패포드가 바로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쯤 선장이 그 사람을 불러 스패포드를 불러가지고 여기가 아마도 당신의 내 딸이 죽은 데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맛도 한데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을 듣고 선실로 가서 이 찬송가를 작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것이 413장의 영어 가사예요. 제가 미국 자매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옛날 영어. 옛날에는 3인칭 단수 S 붙이는데 옛날에는 TH를 붙였어요. 그다음에 you인데 thou라고 하고. 그래서 when peace like a river. like a river. 강 같은 평화가. when peace like. like는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 같은. I've got peace like a river. 그죠? 내게 강 같은. 어떡하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attends. 따라다니는 attends. 요즘 S죠. attendeth my way. 내 가는 길에 강 같은 평화가 따라올 때. 우리말 어떻게 번역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뭐죠? 늘 잔잔한 뭐 이렇게 길어. 의미는 똑같죠?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큰 집채만한 파도란 뜻이에요. Like billows. 큰 집채만한 파도 같은 슬픔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집채만한 큰 파도가 롤 알죠? 우리 스시집감 롤. 나한테 굴러오는 거예요. 집채만한 여러분이 아니 4살짜리 애가 병으로 죽은 거 하나도 평생의 슬픔인데 사업이 망한 것 우리는 사업이 조금만 안 돼도 막 교회 나오기 싫은데 그 사업이 푹 불에 타고 집이 불에 타고 거기다가 눈에 넣어도 안 아까워 4명에 내가 4번 죽는 게 낫지 내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표현하나 집차만 그 다음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1절부터 해야 되거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무섭다는 말은 없지만 큰 집차많은 파도가 몰려올 때도 Whatever my lot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 운명. 그래서 여러분의 이렇게 운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로또죠. 로트는 운이란 뜻이야. 내 운명이 whatever 무엇이든 간에 내 운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가 강 같은 파도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내 아들이 죽고 딸 넷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불에 다 집이 없어지는 것이랄지라도 Thou hast taught, you have taught. 당신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현재 완료죠. 나에게 일찍이 가르쳐 주셨죠. 현재 완료. 과거의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 우리가 무엇라고 말씀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걸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쓰던 물건을 다 없앴어요. 왜? 그거 보면 생각나니까. 그런데 딸이 죽은 지점에 와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느끼면서 이런 찬양을 작시다.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하는데 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몇 명이나 죽은 거야? 5명. 대학교 가면 이제 전공 필수가 전공이 있고 교양이 있어요. 전공은 그 과 전공에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필수와 선택이 있고 교양에 필수와 선택. 뭐 테니스, 뭐 영어 이런 거는 교양이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교양 필수, 덜 중요한 것은 교양 선택이에요. 전공에는 신학이 뭐 헬라어라든가 뭐
신약 성경 개론이라든가 꼭 필수로 듣는 게 있어. 신학이라든가 전공인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전공이 아닙니다. 교양쯤 되는 것 같아요. 교양 중에 필수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살아 보니까 50이 넘고 보니까 이제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으면은 뭔가 이상한데 맞나요? 아무튼 꺾어지고 보니까 인생 없더라고. 정말로 내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교양 중에 교양은 선택점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공 필수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까? 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나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말짱 꽝인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영혼이 잘 되는 쪽을 선택하겠노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로 다음 구절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과로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제가 성서고사에 꼭 내는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했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댔겠죠. 예수가 뭐 나이도 얼마 안 된다고 하고 걔는 뭐 목수라고 뭐 신학 뭐 어떤 뭐 학연, 혈연, 지연 뭔가를 트집 잡았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얘네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지. 정확한 이유, 괄호 속에 들어갈 때는 한단하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똑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속으로는 내가 돈이 좋아서 이런 건 아니라고. 다 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는 정확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 너 진짜 이유 돈이 좋아서지.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말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라고 그러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다. 심지어 번영신학자들이 받으자 돈을 당신이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백만장자로 만족하냐고.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너 얼마나 범사가 잘 됐네 이거 안 물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너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어? 남보현 목사도 퇴직할 때 얼마나 퇴직금 받았어? 너 연봉 얼마 받았어? 한철원 교수 너 얼마나 유명해졌어? 방송에 몇 번 출연했어? 무슨 차 탔어? Never.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내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예수의 흔적. 하나님을 위해서 너 날 위해 무엇을 하였니? 찬송가도 있잖아. 나 널 위해 몸 바쳤구만.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얼마를 누렸냐가 아니고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희생했느냐? 돈 조금이라도 희생했니?
혹시 명예를 포기했니? 혹시 쾌락을 포기했니? 조금 억울했니? 너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였니? 그렇게 물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게 신학생들이에요. 아멘. 뭐 어쩔 수 없이 간 학생도 있겠지만 내가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일부 예배 때는 또 많이 울었거든요. 어디든지 아골골짝 핀더라도 존귀 영광 모든 권 이상하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께 드리고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죠. 우리는 다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학교 왜 가요? 나는 영혼이 잘 되는 게 최고다 하기 때문에 신학교 가는 거예요. 내가 검사 판사가 될 수 있어도 내가 사업을 해서 고급 빌라에 살 수 있어도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감옥에 있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경찰을 타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그 평안함이 세상 없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 진리. 필생즉사,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것이고 살기를 각오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에 그거 있었죠, 그죠? 주 하나님 있었죠?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네? 오시었네. 아니에요. 원래 이 가사 누가 바꾼 거예요. 난 이 가사 바꾼 사람 내가 만나면 한마디 했고 왜 바꿨냐. 영어 성경, 영어 복음성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 노래를 몇 번씩 하는 거야. 미안해요. God sent His Son. We called Him Jesus. 주 하나님. 옛날에 70년대 내가 처음 이 찬양이 처음에 나왔을 때 남목사님 모르실 수가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보내셨네. 이게 원래 오리지널 가사가 영어로도 God sent His Son이 맞아요. 주 하나님이 날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지극히 성경적인 말인데 읽다 보니까 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억지로 온 것 같으니까 누군가가 주 하나님의, 원래는 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는데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날 위하여 스스로 온 것처럼, 뭐 그것도 맞지만 살짝 보내셨네를 오셨네로 바꿨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죠? 난 그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약간 거슬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많지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맞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맞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이랑 다르면은 원곡의 가사를 바꾸는 거고 가끔 성경도 바꿨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100개 쓰는 사람이 많이 바꿨어요. 뭐 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흔히 삼박자축보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렇게 50평생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딸이 일단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딸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제가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훌륭하지만 위대한 신앙은 될 수 없어요. 위대한 신앙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범사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위대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호레시오 스패포드는 몸소 찬양으로서 보여줬고 바울 사도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을 포기하고 건강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도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주의 종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유영덕 집사님 영혼이 너무나 잘 되는데 범사가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 유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철에 변하는 성도가 있는데 하는 일마다 범사가 잘 되고 아주 과할 정도로 쓸데도 없는데 건강해. 영혼은 정말로 안 돼. 그렇다면 남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영혼이 안 되는 것처럼 저 범사가 안 되고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목사님은 없지만 그럴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사랑하는 그 영혼이 진짜 영혼이 잘 되려면은 좀 고생을 해야만 돌아올 수 있다면은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신앙생활도 하는데 하느님에다 잘 되면은 아니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 그때 우리 목사님 온 거 기억나요? 갑자기 울었잖아. 뭐 진짜 과할 정도로 그죠. 그러면서 저는요 뭐 그러면서 천국 가서 여기 성도님 이제 한 명이라도 안으면 얼마나 내가 슬프겠냐고. 그것이 나에게 천국이 되겠냐고. 목사님은 여러분의 범사를 잘 되고 강건한 걸 위해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나는 진짜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내 딸이 만약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마이더스의 손이라 건강한데 만약에 신앙생활이 안 되면 나 이렇게 기도할 거야. 하나님 조금 아프지 않게 살짝 우리 딸 쳐주세요. 영혼이 잘 돼야지. 어떡합니까? 그게 진정한 영혼의 때를 걱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는 분들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때 서운하지 마시고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사랑